제가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라는 분이고 그의 예명은 이제 커넬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1890년도에 태어났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그 남부 지역에서 농장 일을 이제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집에서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을 이제 먹이려고요. 6살, 10살 그때 10살 때가 되어서는 이 미스터 샌더스가 스스로가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10살 아기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더 자라면서 증기선, 조타수, 철도 노동자, 농부, 소방수, 보험 판매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40세가 되어서 켄터키 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주유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유소를 하면서 주유소 한 켠에다가 닭튀김을 이제 그 11가지의 향신료와 재료가 들어간 닭튀김 요리를 해서 40세에서 65세까지 그냥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때 한참 경제 부흥이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미스터 샌더스의 고 주유소로 도로가 난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65세의 나이에. 뭐 지금은 65세면 젊은 나이지만 1955년도에 65세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나이에 파산 직전에 몰렸고, 그 다음에 그에게 남은 거는 연금 한 달에 105불. 그러니까 뭐 지금 돈으로 하면 100만 원 될라나요? 뭐 1000불 정도 될라나요? 근데 그 정도의 돈밖에는 남지 않고, 그것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연금으로 그 정도밖에 그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폭망이죠, 폭망. 그죠? 근데 이분이 65세의 나이가 돼서 자기가 만든 그 요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해보자. 65세의 노인이 그걸 가지고 낡은 중고차에다가 그 압력솥, 그 튀김솥하고 닭 날개하고 그 11가지 레시피에 들어가는 그 양념들하고 가지고서 1009곳을 다녔습니다. 1009곳을. 그런데 아무도 이런 걸 누가 먹냐고 아무도 같이 동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1010번째 어떤 사람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1976년에 8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 인사로 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시드니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이름이 원래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였는데 그의 이름을 커넬 샌더스라고 바꿔줬습니다. 이 커넬 샌더스는 뭐냐면, 커넬은 계급이잖아요. 대령.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켄터키 커넬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켄터키의 영웅이라고 불렸는데 KFC, KFC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대중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침례 교단에서 침례를 받고 그가 그 후에 엄청난 선교 사역에 그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재벌이 된 그 돈을 갖다가 넣기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 전체의 선교비, 1년 선교비와 같은 금액을 미국 남침례회 한 교단이 쓴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 전체 교회에서 쓰는 돈을 미국 남침례회에서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돈을 씁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스터 샌더스라는 이분이 KFC 만드신 그분이 아마 많은 돈을 기부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백투 1950년으로 가서 아직 그 길에 고속도로가 안 났다면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안 났다면 그냥 평범한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런 분으로 남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인생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길이 나는 바람에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극적인 역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아직도 잊지 않는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늘 기억에 남는 게 이태리랑 축구할 때 안정환이 머리를 그냥 헤둘렀는데 그 골이 그 골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실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극적인 역전 순간들.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할 때 박지성이 공이 딱 날라오니까 가슴으로 탁 트래핑을 해가지고 그냥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공을 넣었을 때 그런 때 그 극적인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It's never too lat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t's never too late. 결코 늦는 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It's never too late to chase your dream.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을 잡기에는 결코 늦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스바냐 말씀 역시도 같은 의미의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좀 힘이 강대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직 그 강대할 때 선지자들은 이미 계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서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역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시련을 줄 거다. 근데 그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지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망하고 고난당하는 너희들은 역전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스바냐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나옵니다.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고 이 블레셋 땅들 중에 7절에 나오는 이 아스글론은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아픈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사업에 성공하고 하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을 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 내가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망했어. 그러면 그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스글론은 삼손 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 때부터 그 후에 또 아하스라는 왕 때까지 그 두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아들과 함께 전사했을 때 다윗 왕이 아스글론에는 이 말이 전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랑 비교해서 이 지역은 완전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글론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은 너희와 경쟁 관계에 있고 그들이 지금은 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지역은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기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뭐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먼저 이민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인 것이 자랑스럽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다 그래요. 연예인들도 워낙 연예계의 그 이제 큰 손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연예인들도. 예.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강남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답니다. 서울대, 기독교, 골프. 요 세 가지를 해야만 그 상류 사회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요 크리스찬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학자들도 그런답니다. 과학자들도 크리스찬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1 더하기 1이 왜 2냐? 라고 하면, 뭐,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모여서 2개가 돼서, 해도, 뭐, 그게, 하나가 물방울 2개가 뭉치면 하나가 되지만, 그게 이제 질량을 보면 그게 2배가 된다. 그래서 2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하자면, 아마도 이 안에 있는 무슨 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거를 분리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료가 현대로 말하면 수천 테라바이트를 해도 다 안 돼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우리가 꼭 그렇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증명을 해줘야만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믿나요?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 세계의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해 줄 게 없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큰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루어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오후에 남으시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가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하죠. 여러분 원자는 뭔지 아시죠? 원자, 아토미가 원자인데 요새 아토미 뭐 그 다단계가 있어가지고 제 방에도 아토미가 있는데, 아토미가 그 원자죠. 근데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 양성자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할 때 플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전자가 얼마나 작냐면 10의 10승 미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10의 10승 무슨 미터인데 우리 눈에는 아예 보이진 않습니다. 특수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자,
특수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원자를 들어가 보니까 전자가 요 주위를 돌고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원자의 전체가 텅 비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자가 농구공만하다고 요만하다고 쳐요. 그러면 전자가 2kg의 점이에요. 조그만 점. 그러니까 원자를 열어보면 원자는 빈 상태예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우리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원자의 빈 상태를 제거를 딱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원자의 빈 상태를 제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전자 요것만 남아요. 요거를 딱 붙이잖아요. 그럼 얼만큼 작아지냐면 사람의 몸이 그 원자의 빈 공간을 제거하면 사람의 몸이 먼지처럼 변합니다. 먼지보다도 작게. 근데 우리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건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후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그 원자에 있는 공간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가 중성자, 양성자하고 전자만 딱 압축을 시켰어. 그럼 지구가 얼마나 질까요? 지구가 전보다도 작아져요. 이게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하계에 있는 원자의 빈 공간을 다 제거했어. 그래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시 압축을 시켰어. 얼마나 질까요? 전보다도 작아요. 근데 이 우주에 우리 은하계 같은 우주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근데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이 우주 안에. 그거를 딱 압축시켰어. 딱 그 원자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제거를 하고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를 딱 압축을 시켰어. 그럼 얼마나 질까요? 이 우주를 딱 압축을 시키면 탁구공만해져요. 이 우주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 법칙이라는 그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다 비어있는 암 껍데기예요. 껍데기인데 그 원자와 원자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와 이게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이 3개가 있다 그랬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들여다본다 했을 때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어있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그 어마어마한 학문, 어마어마한 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면 이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 조금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또 이제는 이 세상이 너무 막 발전을 하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이 발전을 하니까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은 요시아 왕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상하게 섬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했던 그 방식은 너무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상한 신호로 만들어 놓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물론 그 요시아 왕 아버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점점 망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자 여기를 봐라. 해변은 풀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목자의 움막이 될 것이다. 거기는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는 곧 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번성했던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그 파괴된 도시가 다시 목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유다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죠? 네, 저도 사극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극은 안 보고 그 공부를 조금씩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역사 같은 거를 저는 또 워낙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그 역사를 이제 자주 보는데 그 이하흥이라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곡으로 본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이하흥이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고종이 되었죠. 왕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를 여기 혹시 안동 김씨 계십니까? 이 안동 김씨를 넘겨뜨리기니까 안동 김씨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하응은 정말 비굴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 잔치집에 갔을 때 그 안동 김씨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라는 그런 분이 가서 이제 음식을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먹던 닭뼈를 던져주니까 이하응은 막 그거를 먹는 척하고 막 닦아가지고 먹는 척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종이죠. 철종이 죽고 나서 왕을 뽑는데 바보 같은 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도가가 이제 하려면.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왕족 중에 보니까 이하항이라는 바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고종을 이제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근데 그게 이하응 같은 흥선대원군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비굴했겠습니까? 근데 그 비굴함이 목적이 있으면은요, 그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막내였을 때는 그냥 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일할 때 보면. 거기 그 호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고 같이 일하는 분들 두 분이 연세가 있는데 그분은 같은 용접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혼내고 그러면은 굉장히 누구를 오늘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런 속으로
그러면 진짜로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럼 너네 다른 사람 구해서 해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전혀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내가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 내가 일찍 가도 뭐라고 안 하고 늦게 가도 뭐라고 안 하고 5시에 시작하는데 7시에 와도 뭐라고 안 해요. 네,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 조금 했다고 내 목적이 있는데 잔소리 듣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거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블레셋의 조롱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전 드라마를 미리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지경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천주교는 85%가 진화론을 믿고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46%인가 그랬는데 아마 이제는 더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지만 50%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취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스글론 땅을 취하느냐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남은 자들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으시거든요. 사람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가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좀 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세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아스글론이라는 그 지역, 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은 원수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수의 그 대표되는 그 지역을 이제 회복시켜서 그것을 유대인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아스글론이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과 가장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 집에 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 아닙니까?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릴 것이다. 자,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집에 눕고 그 다음에 아직 되지 않은 일까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로잡혀가는데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그 원래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운명을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로잡힘에서 돌아오는 그것은 뭐냐면 운명이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의 회복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죄송하지만 오해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속사적,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아스글론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 땅이, 예, 블레셋 땅이 블레셋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세계로 떠돌았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을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남은 자들에게 그 땅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이란에 가서 그냥 비행기로 때리고 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웃긴 거 아닙니까? 막 자기는 영국을 막 지나가도, 뭐 시리아로 지나가고 레바논으로 지나가고 막 지나가도 뭐라고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땅과 국가와 명예와 영광, 경제적 그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통과한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블레셋에 번성했던 아스글론,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블레셋 팔레스틴이 있죠. 그 팔레스틴은 이 당시에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이미 팔레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건 아시죠?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지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인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땅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그 땅이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한때 유다는 그들의 침략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땅을 침략하고 유다 백성을 사로잡혔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고 극적인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느냐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낭만적으로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면 앞에 있는 게 변해서 막 금이 되고 이런 신비로운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일단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을 하려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살아남는 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도 창조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되지 않은 일까지 알려주셨어요. 사로잡히면서 돌아올 것이다.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극적인 역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은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 믿음에서 승리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낭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복되고 돌이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바뀔 그러한 인생의 우리의 극적인 역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